또 한 주가 지나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 뵐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은 날씨도 막 추워졌다, 어떤 지역은 눈이 너무 많이 왔다 그래요. 그러더니 또 언제 그렇게 추웠냐는 듯이 날씨가 또 풀리기도 하고, 나라도 정신없고 날씨도 정신없고 연말이라 정신없고, 우리 믿음만큼은 바짝 정신 차려서 하나님 온전히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니까 또 이런저런 사정과 또 지방의 일들 때문에 늘 보이던 분들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나오셔서 또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계셔서 참 좋습니다. 우리 집사님 중에는, 공무원 중에는 제일 큰 상 받으셔서 포상으로 여행 갔다가 오신 집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권사님 아들은 목사님이라 같이 예배 드릴 수 없는데 애기 데리고, 제가 그 모습 보면서 살짝 부러웠어요. 목사가 자녀하고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참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1년이 아니죠. 뭐 10년에 한두 번. 그래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보니까 참 반갑고, 무엇보다 제일 반가운 분 중에 한 분은 우리 이충영 집사님, 빨리 회복되셔서, 누가 보면 수술한지 누가 알겠어요? 건강한 모습으로 너무 빨리 회복이 되셔서 이렇게 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의 전에 나올 수 없는데,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실족치 않게 지키시고 도우셔서 이 한 주간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로 주의 전에 나오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 앞에 이 죄인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부르셔서 드리게 되는 거룩한 예배인 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통 12월 연말 분주하면 여러 가지로 바빠도 그래도 성탄이 다가오고 그래도 즐거운 일들이 있기 마련인데, 요즘 같아서는 이거를 좋아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렇게 어려운 때에 국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대통령, 정치인, 또 헌법재판소에서 여러 가지 논의하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릅니다. 뭐가 법인지 뭐가 옳은 건지. 하나님 말씀 외에는 뭐가 옳은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저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 앞에 충실할 수 있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방법이 틈타지 않게, 하나님 이 나라가 고통 중에 있는데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민적 관심사가 정치라고 합니다. 애들도 저한테 이것저것 물어봐요. 참, 우리 애들이 정치 물어보면 정치가 국민적 관심사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두 사람만 모여도 나라 이야기하는 그런 때입니다. 매우 특별한 상황 속에 있는 이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꼭 부탁드립니다. 믿는 자 된 우리가 나라를 위해 기도하였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이 나라 긍휼히 여기시도록, 하나님이 고치시도록, 하나님이 올바르게 인도하시도록 기도할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성도들의 모임에서는 개인적인 정치적인 생각을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보다는 우리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우리의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할 일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상처받은 자들, 나라의 어려움 때문에 힘든 이들을 우리 서로 위로하고 하나님이 이 나라 고치시고 회복시키기를 함께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성숙한 성도,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다는 것, 요즘 더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때에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말씀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셨고 앞으로도 소망이요 빛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란한 중에도, 어지러운 중에도, 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이기에 그래서 행복자입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뭐라고 해야 될지 아시죠? 나와 함께 믿음의 길을 걷는 당신께 감사합니다. 예, 너무 좋죠? 또 만났어요. 예. 근데 여기서만 만나지 마시고요, 주중에도 좀 만나세요. 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걷는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주님의 은혜가 힘이 되었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예배 되시고, 또 우리에게 허락될 한 주간, 우리 인생 알 수 없는데 우리에게 허락될 내일, 뭐 오늘 부르시면 천국 가야겠지만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내게 허락하신 믿음의 동역자들 위해 우리 날마다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살아갈 힘을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게 간절히 구해주는 좋은 믿음의 동역자, 그분들과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들과 대화하세요. 그분들이 내 삶의 가장 좋은 나의 친구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좇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제자가 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들이 막 예수님을 덮칠 듯 그렇게 찾아올 때, 그래서 제자들한테 배 준비하라고, 이거 이러다가 원문대로 해석하면 예수님 위에 덮치듯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찾아오는 그들, 여러분, 긍휼이란 이름으로 달려드는 무리들, 은혜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은혜를 강요하며 사는 우리들, 과연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의 삶을 살고 있는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고 있는지, 이 무리들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그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우리 주님이 그러한 무리들을 향하여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났지만, 복음을 들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진정한 이유를 몰랐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저 긍휼이란 이름으로, 사랑이란 이름으로, 은혜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서 자기의 것을 얻으려고 달려드는 그들, 우리 주님은 그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음을 안타까워하시며,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태복음 9장은, 마태복음은 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 추수할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그들을 불렀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마가복음에서 우리가 볼 때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본인이 원하는 사람을 부르셨다 기록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그냥 뭐 아무나 뽑았다, 만만한 사람 뽑았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는
야, 요즘 세상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때도 줄을 잘 서야 됐구나. 뭐 몰려가 봐야 뭐 예수님 눈에 안 들면 야, 너 이거 아니면 참 이때나 그때나 차별이 넘치는 세상이구나.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하긴 뭐 그게 좋은 줄인 줄 알았는데 잡았는데 썩은 줄일 줄 누가 알았어요. 우수수수수 한순간에 떨어지는데 세상에 소망을 두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을 다시 봅니다.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를 뽑는 그 사건을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저 또 산에 오르사 그리고선 제자들을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마태복음을 단락이 비록 나뉘어져 있다 할지라도 마태복음 1장의 내용에서부터 함께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리고 누가복음에 우리가 함께 볼 텐데 그 내용이 이곳에 다 담겨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가서 보면 6장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우리 주님이 제자를 처음 부르신 목적,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 저들이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귀한 사명을 감당케 하시려고 제자를 부르셨다 말씀하시고, 또 하나 누가복음에서는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시고 기도하셨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를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이 산에 오르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밤이 맞도록.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주님의 죽음 이후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나 뽑을 수 없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찾아올 때,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환호할 때, 그들을 잘만 활용하면 예수를 죽이려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예수님 보호받을 수도 있었으나 아니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구원하시기로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그것을 그 세상의 유익, 세상이 주는 보호, 안전한 것들 다 버리십니다. 그리고 주님 밤이 맞도록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기를 제자를 뽑기 위해, 주님이 죽으신 그 이후에 주님의 길을 걸어갈 주의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 우리 주님 그렇게 심사숙고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제자들 뭐 자랑할 것 없었습니다. 솔직히 그들 가운데는 무식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주님 부를 때 따릅니다. 주님 부를 때 따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누구라 부르느냐? 제자라 부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그 모습은 제자 되는 게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제자가 뭐냐? 우리에게 조금 더 실제적으로 알려주세요. 내가 제자라고 부르는 사람이 누구냐? 자신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불렀다 그러는데 주님이 원하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오늘 우리에게 조금 실제적인 제자의 모습을 마가복음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왜 부르셨냐?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한다. 무슨 뜻인가요? 사전적으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데 섞여 어우러져 떼어놓거나 빼지 않고 때를 같이 하여. 제자를 부르셨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한데 섞여 어우러져 있는 사람이 누구와요? 주님과. 떼어놓거나 빼지 않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사는 것 누구와요? 주님과. 때를 같이하여 귀한 때, 복된 때, 중요한 때, 은혜 받을 때 일생의 모든 순간에 같이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누구라 부른다고요? 제자라. 주님의 일상이 제자들의 일상이 되는 것, 주님의 길이 제자들이 가는 길이 되는 것, 소소한 것까지 공유하는 것, 서로에 대해 잘 아는 것, 포장된 나의 모습이 아니라 내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 그게 제자라.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까지 뭘 기도 부탁을 해. 뭐 이런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수 있어. 아니요. 우리 주님의 제자 되는 법은 내가 알아서 하는 게 하나도 없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작은 것까지도 나누는 것, 그게 제자라. 여러분, 우리가 여태까지 제자 뭐로 알렸습니까? 제자 훈련, 뭐 기타 등등 한국 사회가 뭐 그런 것들로 휘황찬란하게 시스템은 갖추고 기가 막힌 훈련을 받고 수료를 하고 그것이 하나의 나의 자랑거리가 되던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누구를 제자라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있을 자,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 내가 할 수 있을 만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자, 함께하는 자가 제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모든 삶에서 그의 제자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목자 잃은 양에게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어서 볼렀다는 그 의미보다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케 하시려다는 그 이유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할 때 왜 이것을 요구하세요?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의 길이 내 길이고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될 때 우리는 추수할 일꾼으로 쓰임받음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주님의 길이 내 길이 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면, 그와 함께 때를 같이 하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이후에 복음을 위해 증거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고도 남음의 은혜를 받고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보기 원하십니다. 우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에게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그래서 주님께 기대고 그를 의지하고 그를 따르기를 우리 주님 요청하시는 거예요. 제자가 된다는 것은 아쉬울 때 주님 찾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지금 내가 주님과 때를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제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성도인데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은 나의 모습 버리는 게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교회의 부서와 기관에서는 좋은 섬김자인 것처럼 직장과 일터에서도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제자인 것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성도에게 다정하고 부드럽게 말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품는 것처럼 가정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소유한 부모 되고 자녀 되는 삶, 그것이 제자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가정에서 가장 제자답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도 몰라요. 여기서는 그렇게 온화한 사람인지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아는데
왜 남한테도 친절하면서 내 아내한테는 떽떽거립니까? 왜 남의 남편을 칭찬하면서 남편 보면 이러쿵저러쿵 식충이라고 그러고 왜 그럽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제자여야 돼요.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리고 내 남편도 가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고 내 아내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걸 내가 인정하면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감히 함부로 합니까? 내 자녀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주님과 동행하는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내가 어떻게 그 아이들에게 함부로 소리를 치며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게 바로 행복의 시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제자는 우리 주님 필요해서 나 부르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나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려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무엇보다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함께 식사하시며 가르치시고 많은 사역들을 훈련시키세요. 그렇게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제자로서 살아갈 방법을 친히 삶으로 가르쳐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세론들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삶으로 예수를 가르쳐 줄 수 있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에서 제자가 되는 방법, 두 번째, 보내사 전도도 하며. 여기서 우리가 전도도 하며 부담되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내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엄밀히 보면 오늘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가 되는 방법이 마치도 세 개인 것 같아요. 하나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능력받아 귀신 쫓는 것, 그건 같은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보내셨기 때문에 능력 주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은요, 철저한 분이세요. 조금의 착오도 없는 분이세요. 우리의 부족함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전도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친히 보내시기 때문에 책임도 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곳에 귀신 쫓는 능력이 필요하다면 곧 귀신을 쫓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에 병 고침의 능력이 필요하다면 병도 고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은 예수 자랑하는 것이니 나를 구원하시고 내게 은혜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 예수님 자랑할 때, 예수님 자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니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그 현장 속에 복음을 위하여 능력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2016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셨습니까? 날마다 우리 예수님을 경험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됨을 인정하였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의 사람으로 그분과 동행하였습니까? 이제 한 주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 한 주만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임을, 나와 함께 있는 내 아내, 내 남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너무나 귀한,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한 영혼임을 기억함으로 우리 주님께 하듯 내 사랑하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 이웃에게, 내 직장 동료에게, 나로 만나게 하는 모든 이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전도가 되는 거예요. 더 구체적인 얘기는 신년 부흥회 때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 사명, 이 제자됨의 본질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년 부흥회 1월 15일부터 매 저녁마다 20일까지 할 텐데, 그때는 그러면 우리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한 해 동안 실제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런 때는 마음으로 아멘을 하시는 분이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거 다 녹음돼요. 예. 오늘 천국 일꾼 지원서 받으셨을 겁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해야 합니다. 예, 못해요 그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못해요.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동행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친히 보내시면 돼요. 귀신도 쫓을 능력을 주신다잖아요. 근데 왜 찬양대를 못하고 왜 교사를 못합니까?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병들고 귀신 들려서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람도 고치고 쫓아내는 능력을 주신다는데, 이 안에서 하는 일, 그거 못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 보내셨는데. 야, 오늘 잘못 왔구나. 그렇게 생각 마시고, 저는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주님과 동행하세요.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천국 일권 지원해서 주 영광 위에 수고할 때 빨리 적으세요. 예루살렘. 예. 적으세요. 예. 나는 원래 하니까, 원래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집사도, 설의 집사도 매년 그 직분 받는 거예요. 다시 나는 당연히 집사가 아니고. 그러니까 다 적으셔서 제출하세요. 적는 김에 하나 더 적으시고. 예. 우리 주님이 추수할 일꾼이 없어 제자를 찾으신다잖아요. 주의 몸 된 교회 위에 섬길 자들 주님이 찾으시니까. 예. 귀하고 복되게 주의 일 참여하세요. 어떻게 해요? 우리 주님과 동행해서, 우리 주님이 나 보내셔서 그때 능력이 나타나고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그러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답은 뻔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아니, 우리 주님의 제자 되기 위해서 우리 아무것도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제자 되어야지, 그런 거 버리세요. 한동안 제자 원래 그 의미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자체가 본질이 돼버린 이상한 방향이 돼버렸어요. 아니요. 오늘 말씀이,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처럼 제자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있는 자, 우리 주님이 원하셔서 부르시는, 이제 아시겠죠? 그냥 아무나 뽑은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함께 하고 싶어서, 너무 사랑해서, 단 한순간도 떼어놓고 싶지 않아서 꼭 붙들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더라. 그러니까 내가 제자 돼야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제자 되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경건한 예배로 기도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나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제자라 부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의 제자로 섬기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주의 제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고 이 한 주 주님의 제자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에 정말 이제 마지막 주일인데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지난주에 공동의회 예결산도 했는데 재정만 결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삶과 사역에 대한 결산을 다음 주에 오셔서 결산 받으세요. 우리가 결산을 하는 자로, 집행하는 자로 서 있으면 그러면요, 은혜 하나도 못 받아요.
근데 바꿔보세요. 내가 주께 드려야 할 것, 헌신, 물질, 무엇이든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재직회처럼 공동회처럼 결산을 받는다고 나오면 우리 하나님이 야, 너 이때 왜 이렇게 했냐?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나 드리지 못할 것 온전히 드리며 주의 은혜로 사시다가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보고하세요. 주님, 내가 이렇게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부족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맞아주시고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2016년도 부족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신 주님께서 여전히 사랑하실 것이며 우리를 부르시기 원하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기에 2017년도 주의 제자 되어 주님이 원하시는 주의 제자 되어 주님이 사랑하는 주의 제자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한 해 될 수 있기를, 그 일을 위해 이 한 해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는 지혜로운 성도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원하시니 내가 제자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제자될 어떤 자격도 없는데 주님이 부르셔서 복음의 현장까지도 보내시니, 그러나 홀로 두지 아니시고 보내신 그 책임대로 능력 주시니 내가 주의 제자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제자 되려 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이 원하셔서 제자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나의 삶에 주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